수업을 좀 나눌 때요. 유인물들 받으셨죠? 받으셨죠? 여러분, 신학이라는 거 여러분 잘 여기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학은 theology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ology, 영어로 theology. 자, theology라고 할 때 이것은 라틴어로 데오스라는 데오스와 그 다음에 로고스의 합성어 이렇게 데오스와 로고스의 이렇게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로고스는 학문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합쳐진 것입니다. 자, 신학과 인학의 차이가 무엇이냐? 인학. 자, 이 신학과 인학은요. 이건 인간이 물론 이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학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신학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대학에 신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인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에 부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배가 오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데 배는 배인데 무슨 배인지 몰라 이렇게. 무슨 배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를 찾아가지고 이 배를 조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인학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학문,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점점 다가오십니다. 역사 가운데 점점 다가오셔서 배가 가까이 오면요, 이것이 유조선인지 그리고 화물선인지 여객선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다가오면 그 옆에 배 이름에 이게 무슨 배인지 배 이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배 이름 하나 잊어버리지 않은 배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10살 때 저희 집안이 망해서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10살 때 그 도라지오라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요. 제 생에 저는 아직도 배만 보면 멀미를 해요. 그때 그 배를 타고 거의 하루 그 전에 오후 정도 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제주도 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배멀미를 많이 하고 토를 많이 이렇게 했는지 배만 보면 그때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요. 배만 보면 멀미를 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도라지오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도라지오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점점 오면 도라지오고 점점 가까이 오면 이 배의 규모가 몇 톤짜리의 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때는 조금 점처럼 보였던 것이 점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말라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요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비를 내리죠. 비를 다 맞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비를 안 맞고 비 사이로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를 맞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시 일반 계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반 계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역사가 있고요, 자연이 있고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그것이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정말 그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더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요, 해드셔도 굉장히 큰 거 이렇게 해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배우고 한 사람은 그 자그마함 때문에 감옥을 가지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정말 하더라도 그 덩치가 너무 큰 것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정말 모르면 누구나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이라고 할 때 우리 인학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좀 신학을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공부에는 어떤 공부가 있는지 여기 다 공부를 조금씩 다 해보셨고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근데 여러분이 공부에는요, 여러 가지의 공부를 우리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공부를 할 때요, 여러 가지의 공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조직신학이라고 할 때 어떤 이론과 체계, 시스테매틱 디알러지라고 하거든요. 이론과 체계를 그 조직적으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이 조직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 전체를 놓을 때, 자, 신론이 있고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론에는 뭐 죄에 대한 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또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고요. 교회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진환 목사님 강의하는 종말론. 이런 강의들이 이렇게 쭉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령론이라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모든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고 체계화를 시키고 조직화를 시키는 학문이 바로 이제 성령론이 이렇게 돼요. 우리 장로교에서 벌커프의 조직신학을 많이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론,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론도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교회를 하는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놓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그 교회를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그런 성령이 임하면서 했던 교회를, 초대교회들을 있는 교회에 관한 모든 말씀 구절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제가 항상 강의 때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동전의 양면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과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간론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발견하였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조변석계처럼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른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뿐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인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또 알 수가 이렇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바로 신론과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요. 또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어떤 걸 배웁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언어에 관한 것도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천신학 같은 것도 이렇게 배웁니다. 실천,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또 여러 가지 실천에 관련된 그런 치유와 축사나 이런 것들도 다 어쩌면 실천신학에 들어가고요. 또 선교신학도 있습니다. 선교에 관한 선교신학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신학. 성경신학. 또 어떤 기타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성경신학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경신학이라고 해서 구약학, 신약학 그것들을 따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경신학,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뭐라고 딱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는 거고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 뭐 이런 것들 성경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이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 제가 오늘도 이게 나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지만요. 참 사람들의 그 보는 관점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라의 어떤 시국을 바라보면서도 천주교 사제 구현단이 바라보는 시각, 또 개신교 안에서도 어느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시각,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진보적인 입장, 불교계에서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참 너무나 다르다. 내가 어떤 안경 색깔을 껴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물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다 그런 색깔로 보일 거고요. 무신론적 이 세상을 자본주의로만 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돈으로만 보는 세상은 사람이 돈으로만 보니까 야,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어떤 돈벌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사이도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종말을 이루실 테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신학이라는 이 관점을 바라보고 있어서도 개혁주의 신학과 또 세대주의 관점의 신학과 또 이 메시아의 성경신학,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럼 왜 하필 또 메시아닉 성경 신학이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교단이 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이렇게 인간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요즘 죄라는 정의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신 목사님 죄는 무엇? 그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빗나간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죄에 대한 정의를 있는데, 이 죄는 뭐냐 하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자기중심성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중심성을 갖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인애와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거든요, 10대, 20대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둘째가 벌써 조금씩 그런 증상인데 아빠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이 자기 중심성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거를 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독립투쟁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육신의 정도 안 먹을 거야. 인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먹음직구하면 지혜롭게 탐스러울 것 같아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고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저는 그 죄라고,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것은 또 하나님이 자기 걸 안 받아주셨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왜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제사를 받은 그 아벨을 바라보면서 동생을 죽이고, 이게 자기 중심성. 바벨탑 사건, 정말 우리가 탑을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잖아요. 그 자기 중심성.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정말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은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 타락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족장과 맺은 언약, 그 한 개인과 맺은 언약이라면 이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그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그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역사의 한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 임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말세지 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컨 카밍, 두 번째 오시는 그런 때가 이렇게 오시게 되고, 자, 이제 여기가 우리 목사님과 이제 나누실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종말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성경 신학이 왜 차이가 나느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배우는 그 공부들은요, 저기 신학교는 세대주의가 있고요, 세대주의 신학이 있고, 그 개혁주의 신학이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너무나 다 귀한 신학들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 세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대주의는 보통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에서 많이 채택을 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와 그 여러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 답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을요, 이 전체 이 역사를요, 7세대로 나눴습니다. 7세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세대냐면 창조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전까지. 자,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하기 전까지를 무슨 시대로 나눴냐면 무제시대로 나눴습니다. 무제시대. 예? 무제시대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 타락부터 노아까지를, 노아 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락에서 노아 시대까지를 그걸 뭘로 나누냐면 양심 시대를 나눴습니다. 양심 시대.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인간 통치 시대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자, 어디부터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약속 시대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때부터 그리고 이 신약 있는 게 말라기까지를 무슨 세대로 나눴냐면
이건 율법 세대라고 하는 거죠. 율법 세대. 율법 세대라고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시대, 이 시대를 또 무슨 세대라고 이렇게 나누냐면은 예수님부터 그 교회 시대까지 여기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나눴냐면 은혜 시대라고 나눴습니다. 은혜 시대라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년왕국이 되는 이 천년왕국 동안을 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천년왕국 시대. 자, 그래서 전 인류를 몇 세대로 나누면 7세대로 나눈 거예요. 거의 천년 단위로 거의 천년 단위로. 저는 대학교 때 저는 그렇게 배웠던 적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이 모세부터를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7세대인데요. 7세대인데 그거를 완전히 양분을 해서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때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세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복음 신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담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존재도 없고요,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저기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나라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위에서 쳐다보면요, 그 높이가 똑같아요. 위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쳐다보면 그 높이는요, 이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 장사 최영만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렇게 최영만의 키나 제 키나 하늘에서 보면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인간의 눈에 다 더러운 것과 같은 그 도토리 키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걸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그 포로 생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주신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떤 때예요? 일단 그들을 구원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시켜놓고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열 패밀리로서 그렇게 살라고 그 법을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율법에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그것을 보고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가 정말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라. 구원해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인간의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정말 그거는 인간의 의지는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요, 바로 이렇게 몇 세대로, 7세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7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역사하는 그런 역할이나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그러면서요, 이 구약은, 여기 있는 이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 그거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이것은 바로 이 천년왕국 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교회는 과로와 같은 때
여기서 교회는 과로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로와 같고 이제 종말론에서 이렇게 배우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하고 여기에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를 해서 1000년 동안 그 지상에서 살고 교회는 휴거를 한다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예수님 믿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또 이방인도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의 이론입니다. 예, 확실한 것은 맞죠? 네. 예.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토막을 내는 겁니다. 토막을 내고 이것도 교회는 하나의 과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바로 이 천년왕 가운데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그것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휴거가 된다. 저도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난 받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고 그냥 모든 영화가 그렇게 하듯이 오늘 갑자기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또 기독교 영화가 나타나 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저도 좋겠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세대주의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근데 이 개혁주의는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이나 신약에 있는 거나 모두 다 문자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가는 하나의 관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대주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요, 각 교회들마다 다 신학은 있지만요, 좀 그것들이 아주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장로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도 이렇게 있고요. 감리교나 이런 분들도 또 장로교의 그 이론을 받아서 딱 신학이 정확하게 있는 교회는 그렇게 정리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는 어떠냐면 개혁주의는 그래도 어떤 주장을 하면 어떤 시대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장로교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나 이 개혁주의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역할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역할은 끝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제는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역사적인 이스라엘로 끝나고 지금은 교회가 그 모든 이스라엘에 했던 모든 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서 한다라는 차원에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는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맡아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으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대체되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종말론에 있어서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요즘 이 개혁주의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그 프린스턴이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것은 없어지고요. 또 이 무천년설을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느냐면, 이 아이언맨이 뭘로 오해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네? 아이언맨이 세대주의가 아니냐, 세대주의처럼 이스라엘을 강조를 하고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속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세대주의 아니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고, 세대주의라면 우리가 마치 교회가 휴거되면 전체 이렇게 휴거를 당하고, 또 이 땅에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전도를 하고 또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것을 강조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신학이 중요하냐? 성경신학이 중요하냐면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경을 보느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신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우리 전사님께서 어떤 안경을 끼고 정말 어떤 컬러를 끼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일학교와 가르치는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가르침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강의안을 좀 보시면요. 강의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늘 어떤 분이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삼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상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나라 예산도, 결산과 예산도 이렇게 짜야 되고 할 일들도 많고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정치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기를 정말 우리 함께 모든 영역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아까 WCC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WCC에서 막 그 과거에 있는 그 신들을 부르는 그 유니언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것을 또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 우리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자, 이사야서 2장에 이렇게 보시면,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자, 1절,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3, 4절 읽어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릴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팔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선지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선지서는요, 여러분 등산을 가다 보면요, 이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중첩이 되어 있으면 앞에 산은 당장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산을 보면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산과 뒷산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 보면, 야, 앞에 산 빨리 그 정상에 등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자 해가지고 막상 앞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 산 가깝던가요, 멀던가요? 한참 좀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가까이 올 일에 대해서, 또한 두 번째 그 산 말세가 되는 그 일들을 중첩해서 보이는데, 그래서 일어날 일과 또 나중 후에 될 일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깨달으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듭니다.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예. 자,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누구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 자, 11장에 있는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울이고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새 줄기, 결국은 그 다윗의 그 조상, 그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번에 받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또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제가 이스라엘 가서요. 그렇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여호와의 영,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있으시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한국 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 더 붙어 있자.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더 붙어 있으면 그 주님께서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한 그분 안에 있는 정말 뿌리에서부터 그분 안에 있는 그 진액을 우리가 정말 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서울대공원에서 그랬나요? 누가 호랑이를 사육사를 부른 게 어디였죠?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호랑인가? 그렇다고.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선물한 호랑인데 사육사를 물어서 지금 중태에 빠졌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통치하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인간끼리 서로 펠로우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격리와 단절입니다. 격리와 단절. 하나님과의 그 격리와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가 격리되고 단절이 되고 인간과 그런 또한 자연과의 그 단절이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이번에 여름에 태풍이 한 20번이 왔다는 여름 가을에 태풍이 20번이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몇 주 전에 UN 기후 변화 협약의 총회에 참석한 필리핀 대표가 눈물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는 그 회의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조국의 그 극심한 기후 변화 때문에 혼란을 빠지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너무 화석 연료를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태풍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미국 국립기상자료센터에 의하면요 30년 동안 풍속이 해마다 1.6km 빨라졌대요. 그러니까 30년 그러니까 10년이면 16km. 그러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시속 48km가 이게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보통 우리가 100km 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그거의 반 정도는 더 옛날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해수면이 20년 동안 약 1.27cm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청지기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정치인들은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정치로서 경제인들은 경제인으로서 교육인들은 교육인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요.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왕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자가 되시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는 통치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토라가 가장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토라가 가장 근본 원리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그 근본적인 원리가 자연, 결혼, 정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 국제 간의 관계, 나라, 이스라엘, 만물, 동물 등 이 토라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토라대로 살면은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근본 원리의 법이 바로 토라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토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여러분 거기 있는 유인물이 있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이 세상은요 머리만 좋으면 공부 잘하고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주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냥 설교자로서 설교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잘 전달하는.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은 여러분 전령이 있습니다. 전령은 이 부대에서 저 부대 가방매로 옛날에 그 서류들을 나눠주는 게 전령인데요. 전령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있는 것을 다른 부대에 전달하는 것이 전령의 역할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말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때 그걸 잘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그걸 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어떻게 터득하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걸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부의 문교부 끈이 길고 작고 요즘 박사학위를 잘못 따면은요 나중에 이게 그 논문 잘못 쓰면요 나중에 다 파헤쳐가지고 더 어려움 당합니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한 정말 전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박신희 집사님 저랑 어디를 이렇게 갔다 왔냐면요, 그 동탄 지구촌 교회에서 장소는 거기였었고요. 미국에서 오신 그런 분이 그 강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이름이 뭐냐면요, 이게 SOT라는 겁니다. SOT 교육이라는데 이 약자가 School of Tomorrow라는 내일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교육 이름이 뭐냐면 AC라는 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원래 이 교육이 있었습니다. 40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선교사들과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론적인 교육 입장. 오늘날 교육이 다 진화론적인 교육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진화하고 진화론적인 동물. 진화론적인 모든 교육이 의외로 모든 교육 시스템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우월과 또한 우월하지 못한 것들을 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이 AC 그 창조론적인 교육에 있던 40몇 년 동안 몇 천만 달러 교육학자들이 크리스찬 그런 교육학자들이 만든 그런 교육입니다. 전 세계 지금 학교가 몇 개가 있냐면 6천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6천여 개가 있어서 홈스쿨 한 거 빼고 6천여 개가 있는데 이런 대안학교를 하는 그런 시스템. 유치원에서부터 킹더가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됩니다. 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 행정가 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과정은 그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해서 6과목을 패스를 해야 되고요. 슈퍼바이저 교사 교육은 4과목을 이렇게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재 지사님은 슈퍼바이저 교육을 받았고 저는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과정, 뭐 교장이나 이사장 할 수 있는 그 과목을 이걸 패스를 하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저녁 밤 1시 반까지 패스하느라고 제가 끝나고 나니까 아직도 이 가슴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흉통이 좀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긴장을 하고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공부를 다 영어로 전체를 이렇게 80점 이상이 안 되면 이게 무효입니다. 이렇게. 물론 조금 여유는 주긴 하지만 80점 이상은 받아요. 이 교육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런 학교들이 한국에서 점점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필리핀 가서 이수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내년도에도 이맘때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받으시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과목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요. 플러스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20년 6장 4절에서 10절까지 6장 4절 벌써 시험 끝나니까 다 잊어버렸네요. 6장 4절부터 9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외워서 검사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데 공부는 빨리 젊을 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외우는데 정말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박신희 집사는 빨리 외우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검사 맞고 하는 거예요.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보는 거예요. 이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또 많은 그 배경이 좀 성경적인 관점이면서도 또 이스라엘 배경의 관점에서 이 교육을 해서 참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교육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이런 대안학교들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다 손에 쥐어주는 교육입니다. 교재를 사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좀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로 이 교육입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내년 이맘때 또 한국에서 또 있습니다. 그 교육을 좀 받으셔서 그런 대안학교를 한번 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하버드나 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예일 대학교나 그것이 다 청교도들이 와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3가지 기능이 다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는 예배 기능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 기능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아프면 어디 갔냐면 교회로 왔습니다. 의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또 거기서 이렇게 치료받는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치료도 했고요. 교육도 시켰고요. 예배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했어요. 근데 점점 학문이 발전되면서 의료기관을 떼줘. 교육기관을 떼줘.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 중심의 공부가 아닌 인본주의 교육으로 점점 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병리하고 분리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혼돈과 무질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교육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그 치유도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여러분 이 병도 보면요. 제가 어느 의사분 연대 세브란스에서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다고. 의사가 고치는 것이 40%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사람 명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50% 정도만 되면 정말 대명의 듣는 거잖아요.
10사람이면 5사람을 온전하게 고치면 그 사람 명의를 소리를 듣잖아요. 네 사람이나 5사람 이상만 고치면 그 사람 명예. 의사가 못 고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인적인 그 정말 그 초자적인 치유가 오늘날도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이 사도행전이나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낫고 하는데 왜 오늘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예요. 원래도 그런 일들이 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뭔 것 같습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이렇게? 저 그런 한국 목사님들 보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해서 그렇게 기도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그 사도들과 우리의 이 시대가 시대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적은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의 차이일까요? 이렇게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신목사님 치유의 사역에 의사 일가경에 있으신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사도 때와 지금의 때의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생각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한 유니티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대요. 온전한 연합, 온전한 일치, 온전한 하나됨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한 게 있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버리려고 무슨 생각들을 하는데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제 해답을 좀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시고 또한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혁주의, 저는 전문대 전도사가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개혁주의가 좋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빼졌습니다. 하나님을 성취하는 도구는 그는 구약 때를 지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도구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일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잘 이해할 때 교회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신학을 5년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 그걸 정리를 한 것은 한국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세미나들을 듣고 95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런 티쿤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 95년에 그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도구가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할 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제 삶에 5년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한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들을 그 5년간에 공부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교회를 더 잘 이해를 하고 교회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더 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삭과 야곱을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 맺으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실체가 오셨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 약속의 먼 자들이었고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바로 이 커비넌트 언약을 통해서 맺으셔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리고 부활과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새 언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표셨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이스라엘과 교회였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언약이었다. 자, 이거를 이 세 가지만 분명하게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신변잡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이스라엘과 교회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언약이다. 내일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요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춘천에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를 가면서 우리 서울에도 이걸 하나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수업을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하는데 흩어지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가 한 10분 정도라도요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짝을 지어서 오늘 배운 거 내가 오늘 좀 새롭게 내가 정리된 거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직 정리가 돼서 잘 모르겠다는 거에 질문할 거 또 오늘 느낀 점 이것들을 좀 서로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들을 한 두 사람씩 짝을 적어놓고요. 두 사람